신명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명기에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서부터 18장까지 여기를 우리는 신명기의 법 중에서 종교 생활과 관계되는 법, 이 종교적인 법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서부터 26장까지는 생활의 법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민사, 형사, 그리고 가정사 이런 것들에 대한 법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26장까지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유명한 뭐 순종하면은 복 받고 뭐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게 27장서부터 34장까지 신명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종교적인 법과 생활에 관한 법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이야기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들,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의 오늘 이 본문서부터 시작되는 18장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26장이 신명기의 언약의 법이에요. 이걸 말하기 위하여서 그동안에 지나온 과거, 먼 과거, 가까운 과거, 그리고 이제 27, 8장 이후에는 가까운 미래, 먼 미래 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교에 관한 법에서 이제 그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 1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말과 이적이 이루어질지라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선지자의 말과 그들의 그 행실에 대해서,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선지자 플러스 꿈꾸는 자예요. 근데 18장 22절을 가서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13장 1절로 5절, 특히 3절 말씀, 1절로 3절 말씀에서 했던 이야기를 18장 22절에 다시 반복을 함으로써 이 부분이 하나의 묶음이다, 13장부터 18장까지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19장서부터는 종교에 관한 법이 아니라 삶에 관한 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절로 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 흔히 18장 22절 말씀만 기억을 하죠. 알고 있죠.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진짜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18장과는 달리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래요, 이루어진다고 해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니까 따르는 자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바예수라고 하는 이단이 벌써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예수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적이 안 이루어지는데 따를까요? 이적이 이루어지니까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신명기 13장부터 18장까지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면서 저의 신앙관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이적과 기사, 뭐 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친화적인, 그러니까 뭐 친화적이라는 말이 좀 그러는데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신명기를 보면서 확실하게 아니다. 신약은 더군다나 그렇고 이 구약 시대는 막 이적이 일어나고 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기사와 이적이 이루어지고 그래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너를 꾀는 6절로 그 11절을 보면 너를 꾀는 친구가 있다든지 가족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돌로 쳐 죽여라는 거예요. 해석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신약 시대인 지금은 법치 시대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게 신정주의 사회잖아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를 뿐이지 말하자면 철저히 배격하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기보다 친화적이에요. 제가 말씀으로 신앙이 돌아오기 이전에 저와 비슷한 거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한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맨날 꿈꾸고 꿈 이야기만 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구약 시대처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지만 가까이 친구하지 마세요. 그거 물들어. 성경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에 도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이 본문 말씀에서 5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 1절로 5절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는 선지자의 말과 이적이 이루어질지라도 그들의 말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말이 뭔데? 거기 보면은 2절에 이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기서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게 꼭 뭐 불상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상 뭐 부처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은 그런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지만 소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데 내가 모르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이제 신명기를 읽거나 이 구약을 읽다 보면은 신기한 것에 대한 유혹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기한 것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성경과는 다른 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한 다음에 3절 중간에 이는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하시는 것이다. 시험, 유혹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템프테이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 너희 신앙이 바른가 아닌가. 바른 신앙 위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기준은 성취됐느냐 그 이적과 기사가 응답됐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성경과 다르면 그러면 그거는 거짓이다 하는 거예요. 18장 22절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이 아니 두려워 말라라고 했는데 13장에서는 성취돼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큰 문맥 속에서 봐야 해요. 바로 이 문맥만 보지 말고 바로 앞뒤 문맥도 봐야 하지만 넓은 문맥을 봐야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해석에 있어서 18장만 보면 안 돼요. 이제 18장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 이들의 이 이적과 기사는 그들의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이 뭐예요? 말이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기도 응답을 받아서 무슨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다 하면은 그것을 그가 말하는 말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기적을 일으키는데 말은 조금, 가르치는 내용은 좀 수상해. 그러면 이거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말,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이적과 기사는 사실은 서포트하는 부가적인 것이잖아요. 뭐를 서포트하는 거죠? 그가 가르치는 것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가 가르치는 것을 맹목적으로 진리라고 따르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해야 하는 겁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도 이걸 딱 제껴놓고 그가 가르치는 내용을 봐야 해요.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면 기적과 이사는 이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기적과 이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근데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적이에요. 그럼 그것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 3절 중반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로도 그래요. 계시록 13장을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용은 사탄입니다. 용의 두 하수인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 권력이나 아니면은 국가가 아니라도 세상 권세하고 관계되는 것과 종교와 관계되는 건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 짐승들이 이 상징의 짐승이라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탄의 삼각편대 또는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하고 똑같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그럼 사람들은 와 이게 진짜다 그런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 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 그게 유혹이다. 계시록 13장 읽어보세요. 그게 용의 하수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론이 666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기적과 이사에 껌뻑 죽는 기사에 껌뻑 죽는 그런 우리의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 이거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와요. 선지자는 기적을 근거로 말을 하고요. 꿈꾸는 자는 자기의 꿈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꿈은 거의 대부분 제가 이 꿈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그러죠. 평생 한 번 정도로 하면 몰라도 계속 꿈 이야기 그닥 100% 개꿈입니다. 개꿈이에요. 어제 제가 신방을 갔다가 신방 가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왔어요. 다른 때는 신방 시간 딱 맞춰서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 아파트로 오라 해서 타고 가고 그러는데 한 30-40분쯤 일찍 나왔더니 그 구역 모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한 권사님이 뭐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구역 모임 다 끝나고 식사까지 점심 식사까지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 목사님 하면서 아주 반가워해요. 왜요? 그랬더니 어젯밤 꿈에 목사님이 나에게 나타나니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참 목사는 잘 때도 바쁘네요. 우리 교인들을 다 집집마다 잠잘 때도 신방하고 다니니 얼마나 내가 왜 피곤한가 그랬더니 그래서 피곤하고만. 목사가 나온 것은 뭐예요? 자기 교회 목사가 나온 것은 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겠지요. 그건 뭐 하나님의 계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개꿈인 거죠. 그냥 한번 재미삼아 말하고 끝나셔야 돼. 거기에 심각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우리 목사님 많이 생각했는가 보다 꿈에 나오게 이렇게 되는 거 끝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가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낮 예배 끝나면 점심 안 먹고 그 자리에서 그 교회에서 기도 제일 잘하는 장로님이 나와서 후집회를 하는데 내용이 전부 다 어쩌니의 꿈.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꾼 꿈 이야기하는 거래요. 근데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조는 사람들이 그 장로님 꿈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안 졸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과 이 기사를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4절, 5절 뭘 시험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지 그를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로. 그 목소리, 이 목소리가 뭐예요? 말씀이죠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의지하는지, 그거를 시험하시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지를 시험하는 거다, 그게. 그래서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 이게 핵심. 5절이 길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도, 말씀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를 죽여 악을 제거하라. 신약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 죽여야죠. 저 맨날 기적 같은 이야기고 꿈 같은 거 이야기를 하고 말씀은 이상한 말 하는 사람, 한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에서 죽여야 되죠. 즉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지 않고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신앙 병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6절서부터 11절인데 내용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앞에서는 1절로 5절은 종교인들의 유혹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의 유혹인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근데 6절로 11절은 가까운 사람들의 유혹이에요. 그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가족이나 친구다. 자, 읽어봅니다. 6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형제나 너의 자녀라도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나, 그들이 가만히 너를 꿰어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이 믿는 그 신들, 가깝든지 멀든지 그 신들을 섬기자 하면은 너는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손을 대라. 그러니까 죽인다는 것이 이제 돌로 치는 건데 돌을 네가 먼저 던지고 사람들이 던져서 죽이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죽이라는 말이 좀 끔찍하지만 죽이라는 말을 아까 내가 내 마음에서 끊어라라고 바꿔놓고 보면 가까운 사람들의 유혹이라도 끊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종교 신앙에 관한 것은 혈연 이런 것에 매여서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인들의 유혹, 가까운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1절까지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기 이제 어떤 불량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 성경에는 불량배가 아니라 잡류라고 돼 있어요. 이 잡류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잡놈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잡놈이 유혹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회의 지도자들, 사악한 자들 중에 이 사회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혹도 끊어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13절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한 성읍에서 불량배가 일어나서 유혹하는데 따라간다? 이 불량배가 만약 깡패, 양아치라고 하면 누가 따라요?
근데 이 불량배라고 했지만 이게 사회 지도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절로 18절은 1절로 12절과 내용이 같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절로 5절은 종교 안에서의 이야기고 6절로 11절은 가족이나 친구, 내 주변 이야기고 12절로 18절은 이것이 확산돼서 한 성읍이니까 이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전주시 한 사회의 이야기예요. 사회 또는 국가.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죠. 근데 이 불량배라는 이 말이 벨리알이거든요. 벨리알. 신약에는 이 벨리알이 사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성읍 사람들 전체를 유혹할 정도의 사회 지도층에 있는데 그게 잡놈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러니까 한 성읍 전체를 없애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각한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도 전부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게 헤렘입니다.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하지 아니할 것이라. 진멸해라 하는 말을 15, 16, 17절 계속합니다.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아라. 아예 그냥 싹, 사람이 죄지었지 무슨 물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래도 물건조차도 싹 태워 없애라. 왜냐하면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긍휼히 진노를 그치고 너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치고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더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18절 말씀을 듣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고 18절은 17절에 긍휼 자비 번성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12절로 18절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나요?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전에도 한 6, 7년 전에 이 본문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영삼 씨가 장로였잖아요. 중년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장로예요. 그런데 그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되려고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 공약. 그리고 그걸 대통령 돼서 대통령 되고 공약을 안 지키는 대통령 참 많은데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 친구는 하기도 좀 그렇고 이 사람은 참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자기가 공약했다고 그걸 지켰어. 그게 뭐냐면 경신협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 경신협회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전국의 무당들을 한 곳에 모아서 협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전에는 무당들이 다 각기 뿔뿔이 그냥 자기 혼자씩 해먹은 거예요. 그런데 경신협회를 정부에서 만들어주니까 이게 하나로 딱 결집이 된 거죠. 무당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수가 어마어마해요.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교회 장로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잡놈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잡놈인 거예요. 전주에 국회의원을 해먹은 놈이 하나가 있어요. 장영달이라고. 기억하시죠? 이 친구도 기독교인이야. 교회 직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YWCA에 설교해달라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국회의원을 하다가 뭔 일이 있어서 뺏기고 이제 재기를 하려고 막 돌아다니던 때예요. 그 사람이 와 있더라고. YWCA는 여자들만 있잖아요. 여기 효자동에.
우리 저 박덕남 권사님이 거기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거 와 있더라고. 근데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와 있대요. 표 얻으려고. 설교는 이 YWCA 회원들은 말똥말똥한데 설교 내내 꾸벅꾸벅. 거기 왜 와 있어? 그래서 박덕남 권사님 이번에 입원해 계셔요. 지금 가서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왜 왔는지 그날 와가지고 망신 다 떨고. 그런데 이 친구가 뭐를 했느냐?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입법이 돼가지고 실천이 됐어요.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군대 군종 기독교 군종 수를 줄였어. 기독교인이라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원불교 군종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걸 기독교 군종 수를 줄이고 그걸 넣는 거예요. 잡놈이죠. 우리나라의 원불교 교인 숫자는 0.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표 얻으려고 이놈이 이 잡놈들이에요. 장로든 장영다리는 감리교 권사랍니다. 이 감리교 권사는 우리 장로교의 장로급이에요. 적어도 안수 집사 이상. 근데 김영삼 장로 잡놈, 장영달 권사 잡놈이라고요. 성경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시대의 우상숭배, 미신의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꿈꾸며 기적과 이사로 유혹하는 놈들은 얼마나 많은지 또 주변의 잡놈들을 경계하시고 멀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교인이라도 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라도 멀리하셔야 돼요. 잡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잡놈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새벽부터 이 새벽에는 좀 목사님 이 용어 좀 정화 좀 하지. 근데 성경에 이 불량배가 옛날 성경에 잡놈이라고 돼 있었다니까. 류나 놈이나 그게 똑같이. 벨리알은요 더 심각한, 원어는 더 심각한 거예요. 벨리알 사탄이야. 자, 오늘 말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 구원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번성의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나 기적과 이사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종교인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사회의 지도층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바르게 서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나에게는 긍휼 자비 번성의 축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